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기준 미달이라도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가능성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열려진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신앙에 그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누군가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정말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전능하신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아시는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아시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 무등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나의 영원 무등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자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나의 영원 무등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 여기 보인 우리 모두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자비를 찬양할까요?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번 더 주님의 그 크신 자비 찬양할까요?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님의 영광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춤추는 살아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살아되리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 같이 선포할까요? 우리는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사람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춤추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며 주의 말씀은 진실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구합시다. 네, 주님, 나의 삶에 당신의 나라 뜻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주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올해까지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도, 그리고 한 해를 지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뜻이 주님에 비해서 주님과 같이 가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누려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2023년의 마지막인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지난해보다 올해는 조금이나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워졌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나의 삶에만 집중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에도, 때론 지쳐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을 때에도, 기쁘고 슬펐던 그 모든 순간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찬양팀과 또 세워진 셀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의 목자로 세워주신 김혁수 목사님과 유효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혁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오늘의 은혜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한 번 더.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선한다 다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온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은 일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박도 비일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이 하늘에서 내린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하늘에서 내린다면 너무 멋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기적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절박한 간구의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아마 돈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종살이하였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하여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사냥할 수 있는 동물도 잘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추정 인구 200만 명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식량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모아가지고 맷돌에 갈거나 절구로 찢거나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고 40년 동안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초자연적인 기적, 수직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자연적이고도 지극히 수평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정확히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연적인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은 끝이 났지만 계속되는 가나안 땅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땅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가나안에서도 홀로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고아 될 자고 과부 될 자고 나그네 될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걷는 인생길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기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직적인 기적이 아니라요, 나눔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기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된다고 알려주신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런데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의 명령은 밭에서 나는 곡식과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를 거둘 때 모두 다 걷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곡식을 거둘 때 밭의 네 모퉁이에 떨어진 곡식은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내 밭에서 난 소출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식 한 톨까지, 마지막 열매 한 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남겨놔 봐라고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일부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않지만 그렇게 작은 소유물을 내어놓는 것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단,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이방 나그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여러 날을 헤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 그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하였던 식량이 이 나그네에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그네에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희망을 잃고 이미 수확이 끝난 텅 빈 밭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보아도 곡식들이 밭에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모아보니 몇 끼 정도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힘을 내어 불을 지피고 곡식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밥을 먹으면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나직히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어. 밭의 주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곡식을 조금 남겨뒀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조그만 곡식이라도 필요했던 이방 나그네에게는 그 곡식이 만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곡식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상적이고 수평적인 기적이 만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구원하셨을 때는요, 초자연적인 수직적인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직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희생적 나눔을 통해서 수평적인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공동체,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만나가 수평적으로 전달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 시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기적, 나눔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직적 기적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명령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필요한 땅입니다. 먼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수직적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의 목마름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생수이고, 그들의 배고픔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영적 만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수직적 기적, 즉 영적 생수 되시며 영적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맛볼 때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 생수를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직적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자기 희생적 나눔을 통해서 수평적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을 강력한 자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에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결핍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번 소득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또한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1초의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득과 시간으로 당당히 휴식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득과 시간의 작은 부분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결핍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과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진 우리의 작은 소득과 시간이 하나님의 수평적 기적에 굉장히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 무슨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나눔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나눔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었고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쌀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떡을 쌀 수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는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 돈이 없다는 것은 빌립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있었을 테지만 한 아이만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소년이 한 끼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성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소년의 도시락을 보면서 궁중의 식사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예수님의 요청에 자기는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 적은 양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식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 도시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자마자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나눔에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정말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 먹고 남은 보리떡을 모았습니다. 남은 조각만 담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이 사소해 보이는 나눔도 예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곳에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것 위에 그분의 은혜를 항상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소득을 남겨서 한번 나눠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옵니다. 곧 다가올 2024년에는 무엇인가를 남겨서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에 한번 참여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겨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소득 중 일부를 나누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수평적인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우리 더 큰 소리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한번 남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여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유는 내가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유는 마음의 여유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것들을 진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입니다. 작은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문자하여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표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작은 선물에 나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고 싶게 만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남겨두고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작은 것들을 남겨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누어진 작은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들려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확신하건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다 사고 다 먹는 것보다 그 작은 것들이 기적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사랑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기적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써 수평적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2024년 소망의 기도를 작성하셔서 송구